인사합니다. 당신은 이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보 보시고 오늘 말씀 받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에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아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줄을 끄시고 오늘 말씀 계속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믿음도 있고 신앙 안에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믿음 있는 자가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믿음은 그들의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신념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하는 확률이 높고 좋아도 보입니다. 신념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런 사람은 아마 성공하기 힘들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하거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신념이 생긴 것입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저와 여러분은 근본 차이가 뭐냐? 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땅에서 났느냐 하늘에서 났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세부터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30세부터인 것입니다. 왜 30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는 구약 때 하는 게 제사 드리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는 몇 세부터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시작했습니까? 30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완성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보낸 때에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는 자에게 시험 받으러 이끌림 받았습니다. 이런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단 마귀입니다. 시험하는 자인지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감히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먹는 것이 새로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의 양식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영이 사는 것입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는 우리 주기도문 아시죠? 이 주기도문은 주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다려라.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먹는 아침, 점심, 저녁에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침, 점심, 저녁에 있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걸 달라고 하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시고 기도의 핵심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 것을 구하라고 선포하리. 그리고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리 기다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를 시작할 때 마귀의 시험받아 승리한 말씀이 그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육체의 음식이 필요한 것이 영의 음식을 먹어라 하는, 그러므로 말씀은 영인지 믿습니다. 말씀은 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영인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은 영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이 믿음을 생성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도 영인 것입니다. 말씀도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영에 따라, 믿음 따라 가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요, 세상 보니까요, 우리는 막 힘들면 울죠. 저도 힘드니까 막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아무 기도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냥 목 놓아 울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목 놓아 운다고 하나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원래 석가모니가 왕족 아니고 왕족. 왕궁에 살 때는 뭐 부족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 그래. 제가 농담을 못하네요. 그래서 실수에 웃나 보다.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뭐 그런 거지. 생로병. 그걸 봤어. 그건 모든 인생이 겪는 공통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들은 웁니다. 고통스러웁니다. 부르짖습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이 반응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타나서 그들을 돕습니까? 아무리 울고 아무리 힘들어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반응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늘 아버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음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마귀가 있는 그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을 살리고 영을 다시 불러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반응하십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반응하시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다고 울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잠깐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의 통찰에 고통 가운데 울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아멘 합시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상달되었다. 근데 우리 이것만 읽으면 부르짖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라고 알고 있지만 그 밑에 보세요.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기도하는 그들에게는 말씀 때문에 그 백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언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은, 약속에 붙드는 백성들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은 반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응을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운다고, 내가 소리 지른다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분을 인정할 때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누가복음 8장을 펴시고 같이 은혜 받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몇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보니까 신약 105조 됩니다. 누가복음 8장 할렐루야 8장 40절 이하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회당장이라고 하죠. 회당,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당에서 주로 이제 회의하고 말씀 들었는데 회당에 장이 있어요. 장이 야이로란 사람입니다. 근데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12세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12살이니까 애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외동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41절 보니까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 오기를 간구하니 아멘합시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면더라.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는 중에 43절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그러니까 42절 끝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어요. 그래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 붙들고 난리 하겠어요. 막 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예수 가운을 못도 막 막고 밀고 이 난리다. 근데 그 많은 무리가 예수 주를 옹유하고 밀고 붙이고 그래 해도 주님은 그냥 그 무리 가운데 밀려갈 뿐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독하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4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갑자기 말하는 거죠. 손을 댄 자가 한두 명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의 몸을 손을 얹었겠어요. 밀고 난리 나는데 사람들이 막 몽이 되어서 막 밀려가는데 그럼처럼 몰려온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예수의 몸에 손댄 자가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유독 예수님은 내게 손댄 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손 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반응은 손댄 자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46절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리라. 예수의 능력이 다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손을 얹었지만 옷을 댔지만 유독 특별한 자에게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그 믿음에 반응한 것입니까? 능력이 나갔습니까? 믿음인 자에게 나은 것입니다. 그 여자가 이 12회 혈루증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알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하니까 찔린 자가 있죠. 왜? 그 몸이 나은 자가 찔린 거예요. 47절 보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의 손댄 이유와 곧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앞이니 지금 모든 자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간증. 왜 내가 손을 댄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걸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 증인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증인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뭘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평안히 가라. 지금 딸은 이 여인은 뭐로서 어떤 상태로 예수의 몸을 선택한 믿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를 고친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치유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어떤 이유든 간에 저 사람은 치유하지 나는 치유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그런 믿음 살아가십니까? 확실하게 치유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분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말씀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을 찾고 싶은데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돌보기 원하십니다. 누구나 고함 지르고 고통 가운데 울고 하면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돕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드는 자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 반응하시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엄청난 그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른들 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 반응하신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먹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 영을 격동시키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발동시켜 말씀에 대한 반응을 아버지께 알릴 때 주님 반응할 줄 믿습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중에 산모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말라 해서 하면 또 그런데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지금도 하루에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감정 변화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좋다가 갑자기 그냥 사모상을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를 살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머리에만 있었습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견디기 힘든 고통이 밀려오니까 이 말씀이 죽어 있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제가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한 것이 에베소 2장 6절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성전할 때 함께 성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올라왔다. 그런데 그 함께라고 뭐라고 해서 함께라는 것이 예수님과 모든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입니다. 육체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예수와 함께 올라갔대. 그럼 무엇이 올라갔다는 겁니까? 우리의 영이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저와 예수를 믿을 때 영이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내 몸 안에 있지만 내 속에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은 제가 죽으면 천국 가면 우리 사모를 만나겠다. 그런 막연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큰애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머리는 돌려가지고 하는 애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믿는데 그 믿음이 하루아침 논리로 설명됩니까?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빨리 죽으면 되겠다. 그러면 사모 만나겠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죽어서 가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맛을 보는 것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건 확실하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며 살아가는 날인 것입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날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빌보 3장 20절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하늘 시민권인지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땅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하늘 시민권은 되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권은 뭡니까?
시민권을 획득하는 순간에 시민이 되어 살아가죠. 시민권을 획득하는 순간에 그 시민이 되어 누리고 살아가죠. 경험하고 살아가죠. 저와 이름이 하늘 시민권을 된 순간부터 하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늘 것을 부여받은 하늘 것을 누릴 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통스럽고 또 눈물이 많지만 그러나 하늘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그를 경험하는 정도에 따라 승리의 것이 판감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요한복음 10장 21절 보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어 하나 된 우리 안에 있게 하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기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한 후에 성령을 받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 되어 있습니다. 성령 우리가 하나 된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예수와 하나 된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예수와 교회가 하나 된 줄 믿습니다. 하나 되어 있습니다. 영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영 안에서 예수 사모를 만나는 것을 확신히 찾습니다. 죽고서도 가지만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늘 보좌, 그것이 하늘 아버지 품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니 내가 기쁜 세계에 기도할 때 주님이 허락하심에 따라 사모도 만나겠다 확실히 얹어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업앤다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말씀에 확실히 오니까 위로받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힘내어 설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그 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생활하면서도 내가 하늘나라가 내 속에 많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아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했잖아. 그의 소유가 되었고 나라가 이미 임해서 우리를 그의 나라라고 해. 우리를 그의 천국이래. 우리가 그의 천국이래. 우리가 그의 천국이라 할 말 정도면 천국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눈물 많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매 순간순간 뭡니까? 그의 주님 안에 들어가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 때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머리로 알고 있던 말씀이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영의 세계가 실제가 되어야 아멘. 그때서야 우리 삶이 변한 줄 믿습니다. 그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도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그분 입에서 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와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말씀에 내가 반응할 때 그분은 그때 일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했죠. 그러면 그분 약속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떠나지 말아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함께 계시니 저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제 말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걸 기도해야 주님 반응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서도 정반대로 내가 고백하면 주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떠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따른 반응을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그 반응을 할 때 주님은 우리 기도에 반응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밀고 막 난리인데 유독 예수님이 반응한 자는 12년 동안 혈류를 받는 어린 여인에게만 반응한 것입니다. 왜? 그 여인은
어떤 확신이 있느냐? 반드시 예수를 자기 고친다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죠. 나를 고치받으면 모르겠다. 하나님은 자기를 고침받을 거고 그런 원하면서도 예수가 자기를 고치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왜 치유받지 못합니까? 물론 치유가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걸 여러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는 왜 치유받지 못합니까? 말씀의 확신에 대한 결여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밤새도록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밤새도록 소만의 소나물 몇 벌이 뿔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면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러시고 그 여인이 구원받고 예수님 그 여인을 보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했죠. 그리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계속 보세요. 누가복음 8장을 보니까 누가복음 8장 49절 이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 과정에 일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은 구원받고 계속 그 길을 행하십니다. 49절 보니까 누가복음 8장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딸이 죽어버렸어 그냥.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여인 때문에 길이 지체돼가지고 죽어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가야 그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로가 죽은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이제 죽게 돼가지고 자기 병들어 죽게 되시니까 급히 예수를 불러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료로 영 안에 열려 있어가지고 그 나사로의 형편과 오는 자 상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예수님 좀 모시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들었습니다. 들으시고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한다 됐어요. 그 분명히 사람 눈에는 죽게 됐는데 죽는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보는 죽음과 사람 보는 죽음이 좀 차이 나는 데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없으면 그냥 눈에 보는 것이 죽으면 죽은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 영적 원리가 이제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죠. 그런데 예수는 죽지 않았다고 말씀했어요. 육신이 죽었지만은 영이 육신을 통치하는 법칙을 몰랐습니다. 우리 몸이 죽어가지만은 영이 사면 육체를 살아납니다. 내 상황이 죽어가지만 영으로 본 상황을 살릴지 믿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진짜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 그랬어요. 야, 눈을 그 당시에 그 전에 눈을 뜨게 했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남에서 보던 눈 먼 자를 뜨게 했거든요. 그 소문을 다 소문나니까 예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으니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겠느냐? 왜 죽겠느냐라고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평이 나가지고요. 그거 좀 빨리 하지 왜 시간 거쳤느냐 뭐냐 막 이런 불평 가운데 주님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불평 불만 가운데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 하시는 믿지 않은 자에게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영안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비통히 여기다 그 원어 보니까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무지함과 영을 모르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 비밀을 모르고 영적인 말을 하지 않은 자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육의 말을 하고 환경 따라 말하고 내 기분 따라 말할 때 주님은 그렇게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렇죠. 속으로 피통이 쉬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 돌이 이렇게 무덤을 열라하시고 하신 말씀이 나사로라 나오라 탁 했다고요. 딴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뭐 약을 먹이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뭘 말씀하시느냐? 돌을 옮기기 전에 주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1장 41절 내가 이렇게 들어보시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미리 감사해 버렸어. 그러니까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대한 믿음이 뭐냐? 예수가 아버지 기도하면 반드시 100% 반함을 믿어버렸습니다. 예수가 아버지 기도하면 100% 반함을 믿어버렸습니다. 미리 감사해버렸습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 하시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고백한다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는 우리의 본이 되고 그 자체를 따라간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아버지와 그의 말씀이 절대 신뢰할 때 그분을 움직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심하거나 그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울어도 밤새 울어도 여러분 상은 절대 호전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서야 오늘 잘 되겠지. 잘 됐고요. 뭐 그게 바람이 왜 나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잘 되겠시 해서 발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할 때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되겠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라 하십니다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 나와. 왜? 주위 무리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절대로 신뢰하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응답을 믿게 만들었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고 영광이 응답이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 집에 이제 가는데 이미 야이로 딸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펴지니까 계속 보세요. 누가복음 8장 50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8장 50을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러면 우리 이 두려움은 절대로 육신적 두려움은 육체로 감당 못합니다.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만이 의심을 이기고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만이 환경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하신 것이 뭐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야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은 자라. 뭡니까? 지금 예수께서 몇 명만 그 죽은 딸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일에 방해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뭡니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고향에 대접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사람이신데 그분은 모든 자에게 믿든 안 믿든 다 역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서 왜 그럴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대. 저 여러분들은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예수님의 세 제자와 부모와 그들만 데리고 들어갔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세요. 불평불만한 자 함께하지 마세요. 그 사람 미워하란 말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 있는 자와 같이 동행하세요. 불평불만한 자를 믿음 세계를 분리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랬습니까? 그들을 미워하고 그 뜻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 없는 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죠. 죽이란 말 아니잖아요. 핵심 메시지는 믿음과 믿음으로 함께 불이 붙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말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들어가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52절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으시 한 날 잔다 하니 53절 시작. 그들이 더 죽은 사람 안으로 비웃더라. 한 번에 어떤 태도인가. 울고 불고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비웃으면 아무 역사가 없어요. 이런 자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 따라 막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면 왜 이랬습니까? 라고 불평할 줄 알지. 우리가 믿음을 행할 그를 하지 않고 그분의 예리한 음성을 놓치놓고는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 고통당할 때 주님 뭐하고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를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붙든 자에게, 말씀 붙든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함께한 자를 그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불자 울고 불고 해도 불평하면요 지금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함께 들어가지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불리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그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은 죽었는데 예수 부인은 살아난 것입니다. 영이 육을 살린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도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분의 영이 우리 죽을 몸 살리는 데 믿습니다. 예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야이르 땅을 살렸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육체가 죽어가고 환경이 죽어가도 울고 불고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으로 반응해야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보고 하시죠. 이 말 하는 게 뭐가 생각납니까? 여리고의 정복입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의 정복입니다. 제가 말씀 어제 쭉 보니까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주님 말했어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사건이 여호수아 5장 9절에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이 여리고성의 정복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를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갈이죠. 길갈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애굽의 모든 수치를 내보내. 애굽의 모든 수치, 애굽을 다 버리는 것이. 사도 바울은 애굽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육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아멘 합시다. 그 모든 것을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사람을 분리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다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분리시킨 후에 믿음의 행보를 요구한 것이 여리고성의 정복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까지 6번 돌고 7째 날은 말하고 7바퀴 돌아라. 그리고는 뭡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입을 봉해버렸다고. 근데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언약궤가 있어. 언약궤 발 앞에 제사장의 7 양강나팔을 풀어. 그 앞에다 뭡니까? 아주 무정한 군대가 와서 그리고 언약궤 뒤에도 뭡니까? 무정한 군대를 서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어요. 이런 모양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언약궤가 있고 발 앞에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불고 발 앞에는 뭐라고요? 무장한 군대가 서고 언약궤 뒤에도 무장한 군대가 딱 서 있어. 그러면 언약궤 중심은 뭐가 있다고? 무장한 군대가 앞뒤로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는 뭡니까? 그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말씀이 군대 속에 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군대 속에 있고 저상 나팔이 저상의 양악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악 나팔은 전쟁을 선포할 때 불었습니다. 어디에 전쟁 선포합니까? 여리고 성에 대한 전쟁 선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악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선포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뭐 칼과 총으로 뭐 무장하고 있습니까? 그냥 뺑뺑이 도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도울 때 뭐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미 이 성을 너에게 주었으니 외쳐라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이 성을 우리가 받다가 믿음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이미 이 성 우리 거라고 믿음 말하잖아요. 칼과 창으로 한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제상의 양악 나팔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대변한 전적의 선포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에 반응하여 외친 것입니다. 외치니까 성이 와라 무너지지 않습니까? 보세요. 영의 세계가 육체를 현세를 어떻게 정복하는지. 그 무서운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 앞에 쓰러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리성을 주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말씀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됩니다. 저와는 이스라엘 군대인 점이 있습니다. 군대는 그 속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팔을 부세요. 외치세요. 음성을 대변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게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만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군대처럼 우리 속에 언약궤를 품고 나팔을 불시기 바랍니다. 외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그 성령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그렇게 한 점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룬 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이룰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의 것에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그 사람은 후패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짐을 감사합니다. 영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내 안에 말씀이 더 강력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상이 되어 양악 나팔을 불어 전쟁을 선포하게 하시고 매 순간 승리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보